샬롬 할렐루야. 많은 세월이 지나고 노아가 480세였을 때에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주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죽어 떠나고 오직 무드셀라만이 남았다. 하나님이 노아와 무드셀라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선포하여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너희의 일을 보려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선포하신 재앙에서 돌이켜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에게 120년의 기간을 준다.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고 너희의 악한 길을 버리면 나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 재앙에서 돌이킬 것이며 그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주가 말씀하신다. 노아와 무드셀라가 날마다 끊임없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목이 곧았다. 주께서 그들에게 120년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켜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시대에 라멕의 아들 노아가 자녀를 낳기 위하여 아내 얻는 것을 금했는데 이는 그가 말하기를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땅을 멸하실 것인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자녀를 낳겠는가 하였기 때문이다. 노아는 의인이고 그의 세대에 완전하였다. 주께서 그의 씨로부터 땅 위에 자식을 낳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를 얻어 자녀를 낳아라. 이는 내가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와 네 자녀는 이 땅 가운데 자녀를 낳아라. 노아가 가서 아내를 얻었는데 에녹의 딸 나아마를 택하였다. 그 여자는 580세였다. 노아가 나아마를 아내로 삼았을 때에 그가 498세였다. 나아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노아가 그의 이름을 야벳이라 부르며 하나님이 땅에서 나를 장대하게 하셨다고 했다. 그 여자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노아가 그의 이름을 셈이라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땅 가운데 자녀를 낳게 하셨다고 하였다. 나아마가 셈을 낳았을 때 노아는 502세였다. 아이들이 자라서 무드셀라와 그들의 아버지 노아가 그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 안에서 주의 길로 걸었다. 그 시대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죽었다. 그는 진정으로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가 노아가 195세였을 때 죽었다. 라멕이 770세를 살고 죽었다. 주를 아는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주께서 그들 위에 재앙을 일으키기 전 그 해에 죽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이 죽게 하셔서 주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들의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일으킬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주께서 노아와 무드셀라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아가 이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선포하라. 혹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돌이켜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노아와 무드셀라가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의 귀에 말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이 선포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도 않았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보라, 내가 땅을 멸할 것이다. 너는 곧배로 나무를 취하고 정해진 장소로 가서 큰 방주를 만들어 그곳에 두어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라.
그것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 되게 하라. 너는 그것에 문을 만들 때 양옆으로 열리게 하고 위로부터 한 규빗에 이르게 하라. 그리고 그것의 안과 밖을 역청으로 덮으라. 보라, 내가 땅의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모든 육체를 멸하고 하늘들 아래로부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죽게 할 것이다. 너와 너의 가족은 모든 생물이 땅 위에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가서 그들의 암수 2쌍씩을 모아 방주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모든 동물이 먹을 모든 음식을 모아 너희와 그것들을 위한 음식이 있게 하라. 너는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사람의 딸들로부터 처녀 셋을 택하라. 그 처녀들은 너희 아들들의 아내가 될 것이다. 노아가 일어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장소에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노아가 595세였을 때에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여 5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 후에 노아가 주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드셀라의 아들 엘르아김의 세 딸을 그의 아내들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때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다. 그가 960년을 살고 죽었다. 입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가 주 예수님 홀레의 청함을 받습니다.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빚고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제 주신 은혜를 여기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채웁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채우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면 이 동정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했을 때 이 하인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알아요. 이제 알기 때문에 이분은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농담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분이 모든 매사에 신중하고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그 표현이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점잖은 분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어머니가 건들건들하고 뭐
앞뒤 말이 틀리고 막 수다쟁이고 뭐 그런 손가락질 받고 하면은 그런 말 했어도 신경을 안 썼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 막 그래라며 지시도 안 했을 거예요. 점잖게 이제 그렇게 공손하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높였잖아요. 예수님을 높였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가 아니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하인들이 이제 순종을 하는데 여기서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인들이 6명이었을까요? 그래서 각자 항아리 하나씩을 맡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뭐 2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 항아리가 두세 통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붓는데 시간 걸리고 또 부을 때 흘리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부어야 되고, 부을 때 덤불이 들어가거나 뭐 돌이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죠. 깨끗해야죠.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대로 깨끗한 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도 물이 들어가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변질이 돼요. 포도주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이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매실 하나를 담더라도 병을 철저하게 끓는 물로 소독을 한다거나, 병이 아니면 이제 소주가 뭐 그런 소독제가 있대. 소주로 발라서 또 물을 또 수증기를 다 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저장식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가 6개 채울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채우니. 그리고 나서 연회장이라는 분이 또 계셔야 돼요. 연회장이 갖다 주었으나 처음에는 연회장이 몰랐겠죠. 그러나 나중에 어찌된 영공고 했을 때 하인들이 말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연회장은 이제 바쁘게 움직이니까 모를 수 있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그래서 제가 어제 다녀온 거기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했을 때 이 대목을 떠올려 주셨어요. 이 대목을 떠올려 주셔서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려면 그만큼 시간이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이제 지난주에 은혜가 주신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 떠올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순전하고 깨끗한, 그래서 에클레시아고요. 잡다한 게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연회장 있고 에클레시아에서는 신부교실인가 결혼학교 그것도 해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예비 교실도 여는 것이고, 연회장 이제 그래서 기도에 인도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씀 뭐냐면, 제가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세요. 마음 놓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껏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받기에 벅찬 그런 은혜들이 많아요. 그거를 하나님도 퍼포스 같은 은혜라고죠. 주세요. 그러면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무릎 꿇을 때 손을 댔을 때 제 이마에 빛이 막 쪼였다는 거 있잖아요. 그 상황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장소는 거기지만 이마에 빛이 쪼이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셨던 그 메시지를 또 연출을 하신 겁니다. 새로운 메시지, 새 마음을 주셨듯이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버거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온몸에 진동을 받으면서 진동을 하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연회장인 분은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런 거고, 여기 대표 있는 분은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계속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주님 말씀에 이렇게 명하신 분의 순종을 하셔서 아름답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돌 항아리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아구까지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하나님이 주신 뭐 만나든 뭐 은혜든 성령의 단비든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아구까지. 그래서 아구까지 6항아리. 6항아리는 6천년이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구까지. 그래서 아구까지 이렇게 채워야 된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포도주에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고, 또 포도주가 만들어졌으면 저 같은 게 이제 계단 밑에다가 그 저장식품을 놓으면은 뭐 예전에 젓갈도 담았거든요. 젓갈 같은 것도 담으면 계단 밑에가 아주 저장하기 아주 좋아요. 상하지도 않고 발효도 잘 돼요. 뭐 매실이든 무엇이든지 그 계단 밑에다가 놓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숙성되기까지는 어디에? 지하실, 깊은 지하실에다가 두잖아요. 그래야 포도주가 숙성이 되잖아요. 이 포도주가 숙성이 돼서 이제 혼인잔치에 쓰는 거지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하는 역할은 함께 더불어입니다. 그 6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물이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말씀이 변해서 아름다운 포도주가 되기까지 그 이제 숙성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그 역할을 변함없이 꾸준히 아구까지 채워야 돼. 그것도 6항아리. 그리고 숙성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마침 그 배경 화면에 포도주 색깔, 이제 그 빛이 쭉 이제 배경으로 깔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대표급 되시는 이 목사님을 믿고서는 하나님께서 사역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첫술에 배부르지 아니한다 그런 은혜도 주셨지만,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돌 항아리가 6개다. 그러나 하인들이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정성껏 흘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물질 들어가지 않게, 그게 중요해요. 이물질 들어가면 변질돼 버려요. 아무리 열심히 보글보글 위에 끓어요. 이물질 들어간 건 그러고 변질돼서 못 써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돌 항아리 6개 채우려면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나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 주신 거는 이제 정리가 되면 어마어마한 거라. 그래서 제가 오열을 했죠.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즘 계속 그런 메시지가 있으셔서. 저는 부인하고 싶지만 가는 세월 오는 세월 막을 수 없다.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주셨던 언약이 있는데, 그게 때가 되니까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이게 성취가 돼야 되는 이 시점에 오니까 저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시점이라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 말한 거는 거기에 이제 예배 인도자분들은 알지요. 거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분들은 아시는 거죠. 거기 연회장님이 계셨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은 그래서 신부교실, 결혼 예배학교, 가나 혼인잔치 그것을 지금 주관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첫 가나 혼인잔치 했으면 마무리 또한 혼인잔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파 오메, 처음과 나중 끝,
시작과 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합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말과 입술과 혀와 모든 상황 여건 조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